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유엔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모든 조직 기반을 다 갖추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또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 대사관인데 우리는 정치 세계의 대사관 말고 정신 세계의 대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개발하고 로마의 교황청과 같이 조건만 갖추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에 가입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계가 합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유엔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유엔, 그 다음에는 청년 유엔, 학생 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연합을 만들고 여성연합을 만들고 청년연합을 만들고 학생연합을 만들어서 이들 유엔에 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청인 바티칸 시국이 유엔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종교 유엔입니다. 세계 종교 유엔과 더불어 연합국을 만들어 종교인들이 돈을 내서 하나의 나라, 종교 문화권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협력하여 기지를 세움으로써 유엔에 가입시키면 유엔은 완전한 사상 무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전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종교적 배경, 사상적 배경이 울타리가 됨으로써 그 가운데서 가정 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부부, 자녀들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 삼고 통일천국, 유엔 도상에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상하원의 의회 같은 것을 만듦과 동시에 종교권 국가들이 유엔에 대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면 종교권이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 세력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야 인본주의 사상으로 결렬된 자유세계를 묶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복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참부모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티칸 시국에서 천일국을 배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상식적으로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인들, 예수쟁이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동로마 제국의 리키니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를 하던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광부로부터 정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인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만나서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보호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를 장려하는,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고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그런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팔이라든가 많은 외국에서는 통일교회가 정말 좋은 종교라고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나라들도 이제 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그로부터 그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바티칸 언덕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이후에 바로 그 그리스도교의 캐톨릭의 제1대 교황으로 선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교황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청은 산조반니 성당의 라테란 궁이라고 하는 곳이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가 지정이 됩니다. 바로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 2월 28일 날 병을 앓다가 나아서 그리스도교의 그 교황이라든가 그 지도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본인이 그냥 이 그리스도교가 너무 좋은 종교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독단으로 니케아 신경을 신봉하는 그 규정인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은 유라시아의 훈족과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훈족의 아틸라 왕은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틸라 왕이 침략해 왔을 때 로마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세가 만토바에서 그 훈족의 아틸라 왕과 이제 저기를 한 건 말로써 단판을 지어 가지고 아틸라 왕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교황의 권력이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2010년을 전후해 가지고 2012년인가 10년을 전후해 가지고 이 국경 분쟁과 뭐 다른 분쟁이 네팔과 인도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인도의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체적으로 전기 시설이 발전소가 없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인도가 네팔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다 차단시켜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산에 나무를 갖다가 떼고 그렇게 해서 촛불 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하면 바로 천주평화연합의 평화대사들이 들어가서 네팔의 문제를, 네팔과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영방송에서 원리 강론을 강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파누스 2세가 교황인 시절인 1503년에 프랑크 왕국의 이제 이 그리스 로마 땅이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합쳐졌다가 분립되었다가 주위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스테파누스 2세 교황이
로마 공국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피핀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피핀 황제가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로마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핀 황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공식적인 황제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황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핀 황제에게는 교황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교황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어져서 스테파누스 2세 교황은 피핀 황제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피핀 황제는 바로 지도에 표시된 저 지역을 가톨릭의 교황령 땅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753년에 처음으로 가톨릭의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우리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카를루스 대제가 서유럽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정복지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카를루스 대제가 교황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황제입니까? 왜? 가톨릭을 전파도 해주고 성전도 지어주니까 정말 그 하나님 입장에서, 교황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황제였죠. 그래서 교황 레오 3세가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한 카를루스 대제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2단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슬람권과 성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의 그 황금돈 말입니다, 그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펼칩니다. 십자군 전쟁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그리고 그 로마 교황이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 교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프랑크 아비뇽으로 강제로 교황청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던 포로 및 기한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비뇽으로 끌려가죠. 포로 신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가 됩니다. 그리고 1377년 프랑스에서 로마로 교황청이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오니까 교황청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으로 교황청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교황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2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선문 유폐생도 전자영생도랑 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휴가가 14일이 났대요. 그래서 부모는 14일 수련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14일 수련보다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원리 수련은 평상시에 받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직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저 천정을 보십시오. 우리 천원궁 그렇게 대단한 건물로 지었다라고 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천원궁과 비교가 안 돼요. 성 베드로 성당이 훨씬 더 크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천정은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대단한 그 천지창조의 과정들을 그려놓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집무실은 라파엘로가 이렇게 장식을 해갖고 참 멋있게, 대단히 멋있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원궁은 밖에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안에 내부도 그렇고 성 베드로 성당을 벤치마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짓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그런데 이러한 그 부패한 내용을 마르틴 루터가 보고 독일로 돌아가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캐톨릭이 썩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캐톨릭에서 신교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패한 세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신교로 하나님의 섭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의 건의가 실추가 되었는데, 나폴레옹이 엄청난 대륙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교황이 황제에게 황제의 간을 씌워주면서 그 황제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죠?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교황을 저 뒤에다가 뻔히 옆에다 세워놓고 교황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폴레옹 스스로가 자기의 왕관을 쓰고 자기 그 부인에게는 나폴레옹이 간을 씌워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완전히 황제 앞에서 무시를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건의는 완전히 실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870년 9월 20일 날 그 주위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죠. 들어와서 결국은 로마가 점령을 당하면서 교황령도 없어지게 됩니다. 1100년간을 이어져 왔던 교황령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환경권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군대는 다 도망을 갔는데 스페인 군대만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교황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는 스페인 용병이 교황을 경호하는 그 역할을 지금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는 1929년이죠. 이제 무솔리니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교황령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피핀에게서 프랑크 왕국의 피핀 황제에게서 교황이 그 땅을 받았을 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테란 궁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수백 번의 회의 끝에 1929년 2월 11일 날 라테란 조약이 발표가 되면서 무솔리니는 교황청에 땅을 주고 교황청의 독립성과 주권을 승인하게 되고, 그리고 무솔리니는 교황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이때가 아마 대통령인가요? 그런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죠, 무솔리니가. 네. 그래서 다시 1929년 2월 11일 날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드디어 지금 현재의 바티칸 시국이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저 궁전 모양이 보세요. 그 메인 건물이 지금 현재 우리 천왕궁 건물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천왕궁이 성 베드로 성당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티칸 시국의 전체 모양이 나온 것인데, 저 모양은 바로 열쇠 모양입니다. 열쇠 모양. 왜 열쇠 모양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천국문의 열쇠를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천국문의 열쇠를 상징하는 그 열쇠 모양으로 바티칸 시국을 그때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성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건의를 로마 교황청에 그 건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청의 기구도는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있고 부가 있고 평의회가 있고 사법기구가 있고 인사 기타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는 바로 이렇게 있고, 시국의 영토는 저 정도인데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 땅이 아주 조그만 땅이죠. 조그만 땅이지만 종교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그 교황청의 국기가 저렇게 노란색과 흰색이 번갈아가는 그 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기가 있고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는 바티칸에 있고요. 면적은 0.44km²고요. 세계에서 254위니까 거의 꼴찌 국가죠.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제일 작은 나라. 인구는 약 한 517명인데 지금 뭐 한 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고 국교는 로마 카톨릭이고 100%가 다 로마 카톨릭 인구고요. 정치 체제는 절대 군주제입니다. 절대 군주제지만 선거 군주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비밀 투표를 통해서 교황을 뽑게 되고요. 현재 교황은 프란시스코 교황이고, 공식 화폐는 유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수교 현황은 63년 12월 11일 날 수교를 했고, 66년 9월 5일 날 대사급을 지금 파견해 온 상태죠. 그리고 유엔의 가입은 정식 국가로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바티칸 시국도.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 바티칸 시국은 유엔의 비회원 국가입니다. 옵저버 형식으로 유엔에 등록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이제 창설이 됐는데 유엔을 창설할 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정교 분리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독립한 바티칸 시국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창립 초기에는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종교를 배제시켰습니다. 왜? 바로 저 소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련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때문에. 기독교 국가 기반을 둔 연합국에 의해서 창설된 세계 정부인 유엔이 종교 국가인 바티칸을 가입시키지 못하고 정치계를 대표한 국가만 가입시켜서 현재까지 유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유엔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도 한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엔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엔에서 하는 것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의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런데 본질은 자원전쟁의 연장선상입니다. 자원전쟁의 연장선상이고 그래서 결코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도 나토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사람들의 명분이 옳지 않습니다. 미국의 명분도 틀렸고요. 러시아의 명분도 틀렸어요.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백성들만, 죄 없는 백성들만 희생이 돼서 난민이 되고 집이 없어지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전쟁인지도 모르고 갔던 러시아 군인들만 고생하고 있죠.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유엔을 상원은 종교국가에서 하원은 정치국가의 양원제 유엔을 갱신을 해서 유엔이 세계 정부로 평화 질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엔 갱신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기구로 창설한 것이 뭔가요? 그게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이 그냥 창설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지금 로마 교황을 경호하고 있는 스페인의 용병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마 교황은 어느 군대가 보호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탈리아 군대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위협의 요소는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권이 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국가를 장악했을 때는 언제든지 바티칸 교황령도 전에 한번 없어졌던 것처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장면은 콘클라베입니다. 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로마 교황을 선출합니다. 비밀 투표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 참부모님께서 성화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체제로 그 3세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티칸처럼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다음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천정궁 입궁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천정궁 입궁 대관식에 참여를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들 참여를 해보셨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천원궁 입궁 대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천원궁은 봉헌식만 했죠, 그죠? 천원궁 봉헌식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초라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정궁 입궁 대관식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행사 규모나 형태로서는 그랬어요. 천지인 천주부와 합독 일체가 되시어 대관식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 완료를 갖추어서 하나를 영원히 지상회에 천정궁정에 시봉하려는 연사를 허락하시사이 당신의 승리의 패권적 사랑의 왕후에 영원 불면 영화와 영광의 천국으로 지상해방 석방의식으로 진전 향승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입궁 대관식과 봉헌식이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대관식을 하시다 보니까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그 격의를 갖춰갖고 옷을 진성덕 황제의 왕관을 쓰시고 옷을 입으시고 하늘 앞에 천정궁을 봉헌에 올리고 입궁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어머님께서는 입궁식 대관식은 하시지 않으시고 봉헌식만 하셨죠. 그래서 입궁식은 2024년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책임 분담을 잘해서 잘 준비를 하면 2024년에 이루어지겠지만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바티칸 종교 국가 형태를 제일 많이 닮은 구조를 갖춘 종단은 전 세계에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 비교를 해보면 더 훌륭한 종교 국가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몰라도 바티칸도 유엔에 정식 국가로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정궁 입궁 대관식부터 천일국이 종교 국가로 내외적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국가 이미지도 확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HA 천원단지를 수도로 해서 천일국의 수도가 어디요? 가인권에서는 바티칸이지만 아벨권에서는 바로 HJ 천원단지가 이제 천일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천일국의 수도는 HJ 천원단지예요. 그리고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할 때, 그리고 그 기원절을 선포하고, 기원절 때의 모든 걸 정했죠. 기원절을 선포하실 때 천일국 국기는 통일기다. 천일국의 국가는 그때 당시에는 성가이장인 영광의 언사로 불려졌지만 그 이후에 천일국가를 다시 작사 작곡을 해서 현재는 천일국가가 부르짖고 있고요. 천일국의 국화는 장미와 백합이고 천일국의 국조는 학이죠. 그 다음에 천일국 말씀과 천일국 헌법이 제정되었죠. 지금 현재 여러분 천일국 헌법을 다시 개정을 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는지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 성물을 하사해 주셨고 천정왕궁초, 천정왕궁 성념, 그
그 다음에 천일국 국가 이미지를 모두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천원궁을 봉원에 올렸죠. 천원궁을. 그래서 이 천원궁이 뭐라고요? 천원궁이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천진 참부모님의 실체를 쓰시고 만국을 치리하는 곳. 그것이 천원궁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고 로마 교황청과 같이 조건만 갖추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설악면 현재 위치한 국가 수도로 바티칸과 비교해도 하나도 뒤지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죠? 국가로부터 천일국령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천일국 영토를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죠. 바티칸과 같이 유엔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교 국가로 예우를 하는 단계로까지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많이 성장했죠. 6개 기둥을 중심 삼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천원궁 봉헌식 때 제일 의미 있는 사건의 하나는 바로 아프리카 25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함께 참어머님께 공로패를 봉헌해드린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아쉬운 점은 싱크탱크 2022의 공동 추진위원장인 반기문과 훈센 수상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이게 참 수치예요. 그 중요한 행사에 이 천일국을 이끌어주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래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작년도 일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싱크탱크 2022의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반기문과 훈센 수상이 공동 추진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두 공동 추진위원장이 두 사람 다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는 천일국도 바티칸과 같은 국가 형태를 당당하게 내외적으로 갖추어 끝없이 종교국가로서 유엔에 가입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줄기차게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려서 3.1 독립만세운동으로 4월 14일인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건립이 되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항일투쟁을 하고 독립투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온 만방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아니지만 열국의 그 도움을 받아갖고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1945년도에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천일국도 계속해서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천일국도 지금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희망전진대회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왔습니까? 미국의 폼페이오가 왔죠.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본인이 다리를 다쳐갖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 폼페이오가. 여러분, 폼페이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전 세계 국무장관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전직입니다. 그런데 킹크리치 하원 의장이 왔잖아요. 그 사람은 현직입니다. 그죠? 그 폼페이오와 킹크리치 의원 두 사람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결국 그 두 사람 다 일본에서 통일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종교의 자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은 말이요, 훈센이나 반기문은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 아베 저격 사건 그 영향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킹크리치는 어김없이 매번 행사할 때마다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천주평화연합과 참부모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부모님 성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일국가가 바티칸과 같이 종교국가로 위상이 정립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종교권을 대표한 천일국가와 정치권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가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종교권을 중심한 천일국과 정치권을 대표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이 한반도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태리 영토에 바티칸 종교국가와 정치국가 이탈리아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몸과 마음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통일이 되면 개성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게 되는 것과 같이 마음과 같은 종교국가 천일국과 몸과 같은 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된다면 가정완성이 되어진 백성으로 넘치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축복가정, 그리고 첨보가정, 그리고 평화대사, 평화에 온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첨보가정교회장들을 중심 삼고 이 당진에서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해 가서 결국에는 당진의 17만 모든 백성들을 축복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천일국의 영토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힘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국가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후임 대통령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대한민국이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서 고향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늘을 대신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윤석열 다음 대통령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천지인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이제 대통령이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이 천일국이 정착되고 안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바로 설악면에 그 HJ 천원단지를 천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파송을 합니까? 미리 참부모님 만들어 놨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천일국 천원궁에서 전 세계 250여 개 나라에 천일국의 평화대사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천일국의 평화대사들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가 복귀 가운데 제일 먼저 국가 복귀를 해야 될 나라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의 5천만 백성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하는 일이 첨보 가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첨보 가정을 가기 위해서는 430가정 축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30가정을 축복을 시키는 그 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참 어머니인 독생녀 참 어머님을 외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난 5월 18일 날 하셨잖아요. 외롭게 하지 말라. 하늘 부모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참 부모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 전자영 생도에게 들었습니다. 이 국기를 꼽을 때 그 국기에 돼 있던 그 국가 한 나라가 복귀되어진다는 심정으로 이 원에 하나씩 그렇게 꼽았고, 그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 장면을 보신 참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그 천원궁을 봉헌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 앞에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 앞에 천원궁을 봉헌해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 194개 나라의 국기가 곧 펴이면서 그 사람들 선문유폐의 생도들에게는 그 나라가 복귀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씩 꼽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님께서는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먼 미래에 언젠가 복귀되는 그것을 어떤 환상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식에 이 테이핑 커팅하는 이 장면이 나왔죠. 그때 우리 김병훈 장로님, 이 테이프 커팅하는 걸 직접 참여한 건 아니죠? 혹시 우리 직접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나우코 권사님 참여 못했어요? 자리에서? 아니, 본인이 참여했어요? 했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혹시 사진도 찍었어요? 그 역사적인 장면을? 그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테이프 커팅하는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원궁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바티칸 시국처럼 실질적인 국가 복귀를 해야 되는 그 미션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그것을 가는 방향성과 길은 우리가 첨보 과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바로 국가로부터 HJ 천원단지를 천일국의 영토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쉬지 않고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성리하옵신 천진 참 부모님, 저희들은 영광스럽게도 지난 5월 7일 참 아버님 탄생 103주년을 기하고 참 어머님 탄신 80주년인 산수연과 참부모님 성원 63주년을 기하여 천은궁 봉헌식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렸사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세계를, 이 육계를 직접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의 발판과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천주평화연합을 중심 삼고 유엔 갱신운동을 벌여서 종교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부터 천일국이 종교국가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 귀한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 귀한 한때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항공하옵게도 그 천일국의 국가를 건설하는 역군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당진 땅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당진 가정교회 축복 가정들이 없나이다. 하늘 부모님이시여, 우리 당진 가정교회 축복 가정들이 하늘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 당진 도성을 하늘 앞에 복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HJ 천원단지를 천일국 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면서 이 모든 전체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 축복중심가정 신당진 가정교육장 김철수 오노의 미치고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드려 아뢰옵나이다. 아주. 예, 오늘은 평화기원이 아니고 각자 기도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조국 찬가 함께 우리 당진 원 패밀리 밴드에 맞추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밝아 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장세 나라로 전진합시다. 한 핏줄을 이어가는 배너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가 영가 할렐루야, 영가 영가 할렐루야, 영가 영가 할렐루야, 엄만세 엄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조국, 온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다. 한 세명을 이어받은 빛나는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가 영가 할렐루야, 영가 영가 할렐루야, 영가 영가 할렐루야, 엄만세 엄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조국, 온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다. 한 세명을 이어받은 배나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가 영가 참부모님, 영가 영가 참부모님, 영